오늘 말씀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두 번에 걸쳐서 봤고 이제 계속 2장을 또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앞으로 우리 삶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과연 그렇게 되는지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계시록은 미래를 말하는 책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이 고난의 때, 그 당시에 우리 로마의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학대, 이런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라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희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참 고난의 때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여러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핵심 그 내용은 1장 1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감히 우리가 그 앞에서 얼굴을 뻣뻣하게 들지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심판자의 모습. 그 엄연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바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일, 그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될 일을 기록하라 돼 있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시록이지만 특별히 또 이 편지도 되는 거예요. 7교회, 에베소, 소아시아 7개. 아시아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뭐 이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그죠? 그 아시아 지역에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준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이죠, 그죠? 교회들에게 지금 보낸 건데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바로 우리 주님이 썼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그 교회의 목자들, 인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자, 장로, 그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대표에게 편지하라. 왜? 그가 편지를 받고 또 이 편지를 읽어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돼 있죠. 7별은 우리 2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죠? 그래서 7별은 교회의 인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도 되고 안심도 되지만 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자를 있는 분들은 참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죠?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성막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그 촛대 말고 각각의 촛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는데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잖아요. 이 구미새인동교회, 그죠?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또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 그분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 2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개척한 교회죠? 정확하게 뭐 누가 반드시 개척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바울이 3년 가까이 이 에베소를 다니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그죠? 주야로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잘 배우고 또 잘 자랐겠습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특별히 그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이것을 가보니까 지금은 항구하고 좀 떨어졌는데 그 당시는 바닷물이 바로 에베소 지역까지 왔었대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 항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의 뭐 수십만 명이 살 정도로. 그 당시 고대 도시에 수십만 명이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또 신전이 있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컸대요.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또 부가 있는 그런 학문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곳이죠. 이 바울이 또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또 맡겼습니까? 디모데에게 사역을 이양했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맡아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죠.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고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한 분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성경을 쓰게 한 분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칭찬할 것이 있대요.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죠? 칭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대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물질을 내놓고, 자기 시간을 내놓고, 그죠? 보통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그죠? 죄송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내했다고 다 하죠. 인내. 무엇을 인내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이 순교하는 그런 죽음이 있던 곳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일을 못하고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 궁핍이라는 것,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을 인내했다는 것, 견뎠다는 겁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게으르다는 표현은 좀 번역이 조금 안 좋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게으르다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모든 가난을 극복하면서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헌신할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여러 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로부터 얼마나 잘 배웠으면 바른 교리, 바른 분별을 해가지고 이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여러 참 이단 아데미 신을 믿는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짬뽕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성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울 김용희 같은 분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에다 끌어다 붙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이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논리정연한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씀 잘 알죠.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어젯밤에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 회개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교회를 정죄하는. 그리고 또 교회 목자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많이 넘어졌어요. 절대 말씀 위에 말씀이 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음성이 들렸다,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과 안 맞으면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 편지를 줬잖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교리나 진리를 분별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을 늘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런 분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그죠? 미워한다. 우리 미워할 수 있습니다. 뭘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행위들, 그런 잘못된 믿음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혼내시면서 상을 뒤엎었잖아요. 바로 그게 의로운 분노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로운 분노와 또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그 분별들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원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꾸 삭막해지고 또 자기가 의로워지고 또 자기 생각이, 자기 분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은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사랑한대요. 근데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의 행위가 안 나와. 어떤 가난한 성도가 굶고 있는 것을 봤으면, 그죠? 사랑하면 그 쌀 한 대박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만 있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돕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는 너무도 진리를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처음 사랑. 너희가 처음 그 말씀을 받고 기쁘게 섬기고 사랑했던 그 사랑, 진짜 사랑한 그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같은 분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 나중이라.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다 보니까 한결같지 않아요. 혹시 내 마음에 속상하면, 아니면 내가 손해보면, 아니면 내가 불편하면, 말로는 사랑했는데 돌아서 버려. 떠나버려. 그리고 그 사랑이 오히려 미움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시기가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오히려 잘못되게 하는 그런 모함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게도록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한결같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방법은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가. 그냥 뭐 언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지, 그거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깊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여. 이 말도 이 원어상 의미가 그냥 뭐 생각해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는 행동을 했다든지, 사랑 없는 어떤 그런 상처를 줬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와 또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시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그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짜 변화된 성품으로 그런 사랑을 가졌었습니까? 그런 행동과 행위를 가졌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빨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럴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없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20대 이후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지만 20대 이하 그 숫자를 보면 4%도 안 된대요. 다시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떠나면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수구미 새인동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역할과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 역할을 못하게 하겠대요. 그냥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너 행복하고 나 행복하고,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인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만 필요한 것, 그리고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증가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잘하고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성경을 다 외우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쳐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그 앞에 계시록 앞부분에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 3장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넘칠 때 이 사랑이 또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는 먼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구원받는 사랑 이거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성도 사랑이래요. 성도 사랑이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볼게요.
신약 309페이지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30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 헌금 많이 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 훌륭한 일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 성도를 향해서는 미움이 가득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막 사랑 안 하고 교회 안 섬기고 이거 암만 해봤자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사랑.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성도만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성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사랑이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그죠? 교회는 결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결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서 또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죠? 성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그 터키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꼭 끝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또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대한 중요성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 주님이 이 7별을 붙들고 또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